여자의 기괴한 모습에 놀란 어머니는 자꾸만 뒤로 물러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황청의 구마사마저 악마에게 물리쳤습니다. 바로 이 위급한 순간에 퇴마사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악마를 자신의 몸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뜻밖에도 악마의 정체는 간단치 않았습니다. 교황청 수석 엑소시스트인 박정수도 하마터면 악마와 동화될 뻔했습니다. 쓸쓸한 어둠 속에서 신부 박정수는 상자를 들고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지만 집안의 어린 소녀가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박정수가 다가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바탕 위로한 후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 주인이 악마의 빙이 되었습니다. 박정수. 이번 임무는 남자를 퇴마시키는 것입니다. 침대 앞으로 다가온 남자는 팔다리가 묶인 험상궂은 모습으로 신부의 질문을 묵살했고 박정수는 곧바로 영패를 꺼냈습니다. 성광의 겁에 질려 악마는 분명히 겁을 먹은 기미를 보였습니다. 박정수는 말로 유도해 악마의 약점을 무한대로 증폭시킵니다. 악마가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 악마가 가장 허약해지자 박정수는 멧돼지로 내몰았습니다. 다음 초 남자는 의식을 회복했고 이는 곧 박정수의 구마가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악마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98%의 사람들이 악마를 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정신적인 문제이고 일부는 단지 심리적 장애일 뿐이며 2%만이 잘 모른다고 합니다. 바티칸의 허락 없이 마구잡이로 구마를 한 박정수가 교회의 질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정수는 수치로 말하려다 엑소시즘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악마가 없었다면 그들 교회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박정수는 재빨리 되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정수가 업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석구마사 자격을 박탈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살한 여자아이 일로 골칫거리까지 만들었습니다. 박정수는 교황이 임명하는 자리이니 불만이 있으면 직접 교황을 찾아가 얘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선은 새 모자에게 돌아갔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혜영은 두 아이를 데리고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죽은 남자는 이곳에 교회 하나를 남겼습니다. 조금만 보수해 팔면 이 씨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성당이 무너진 지 오래. 윤시훈 신부님은 성당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큰딸 강윤아가 속을 썩이고 아들 강용준도 장난을 치며 일부러 가면을 쓰고 누나를 겁주기도 합니다. 심심해서 강용준은 새 집을 구경했습니다. 한 복도에 왔을 때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내어 찾아갔지만 벽 틈에 반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기괴한 일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투숙 첫날 밤 이상한 노크 소리가 들려 계단을 찾아갔지만 이혜영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용준의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곤히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혜영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혜영이 떠난 뒤 강용준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다음 날 정비공은 벽에 난 틈을 발견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뜻밖에도 화염이 비추러 갔을 때 현장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부상당한 노동자는 응급처치를 위해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언니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혜영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당신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강용준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발생하자 이혜영은 아이를 병원으로 후송했고 1년의 검사 끝에 아이의 건강은 모두 정상입니다. 의사는 아이가 정신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정제를 처방한 후 서둘러 모자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용준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전기가 끊겼을 때 이혜영은 아들이 무서워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위로했습니다. 강윤아가 스위치를 넣자 강용준이 발끈했고 놀란 어머니는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옷을 벗기자 배에 한자가 새겨져 있었고 목사를 데려오라고 외쳤습니다. 이어 윤시훈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1초 만에 윤시훈 씨가 안에서 날아왔습니다. 곧 소년이 악마에게 빙이 되었다는 사실이 교회에 전해졌다. 이 아이의 빙의 진행이 매우 빠른 것을 보고 교황이 이를 중시하여 박정수를 파견하여 조사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언니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이전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스페인의 산 세바스티안 수도원입니다. 교황은 거대한 악기가 거기서부터 전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박정수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를 바랐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박정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성당 입구에 이르자 박정수는 심한 원한을 느꼈습니다. 그가 성수 호신을 닦을 때였습니다. 윤시훈은 얼른 마중 나왔습니다. 바티칸의 수석 엑소시스트인 윤시훈은 오래전부터 익히 들었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가족을 위해 박정수를 소개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왜 이토록 이곳 상황을 주시하는지 이 씨는 의아해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가족의 동의를 얻어 위층으로 올라가 면회를 했습니다. 악마는 박정수를 외면했습니다. 그가 앉아서 기도를 읊은 후에 악마는 소년의 몸에서 깨어났습니다. 박정수는 얼른 토큰을 꺼냈습니다. 상대방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동이 나타났습니다. 박정수가 깜짝 놀랐을 정도로 악마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 빙의 이유를 묻자 악마는 직언을 했습니다. 이 무고한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은 즐겁지만 엑소시스트의 영혼에 도전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악마의 진짜 목적은 소년이 아니라 앞에 있는 신부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악마는 무시하지만 박정수는 악마가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 악마는 십자가를 떨어뜨려 박정수의 마음속 신앙을 깨뜨리려 하고 박정수가 건드릴 수 없는 악마라는 망언을 늘어놓습니다. 박정수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악마인지 듣고 싶었습니다. 악마는 바보가 아니기에 박정수에게 속지 않고 자신의 이름도 비밀에 붙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박정수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 악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박정수의 일을 말했습니다. 박정수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적의 포위를 당했을 때 겁에 질린 그는 적의 사살을 피하기 위해 죽은 척을 선택했습니다. 방금 말한 악마는 곧 빨간 새 한 마리를 토해냈습니다. 이 빨간 새는 박정수가 죽은 척하다가 동료의 시신 위에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들은 박정수는 황급히 방을 나갔고 윤시훈이 자신의 이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악마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가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박정수는 악마가 빙의했다면 상상 이상의 결과를 낳았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박정수는 이혜영에게 악마의 손에서 아이를 구하려면 이제 신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용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혜영은 남편의 교통사고에 대해 언급했고 강용준은 당시를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트라우마가 악마가 빙의되는 동기입니다. 박정수는 이혜영을 격려하며 그의 모성애를 통해 아이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구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언니의 방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안위가 걱정되어 동생의 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악마는 갑자기 성홍의 눈을 뜨고 언니에게 그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겁에 질린 강윤아는 얼른 방으로 숨었습니다. 묘하게도 그는 죽은 아버지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놀라서 그는 이 일을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이혜영은 신부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박정수는 악마는 밤에 더 강해진다며 모녀는 그 칼날을 피해 푹 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윤시훈은 겸허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했습니다. 박정수는 악마의 이름을 알아야 퇴마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는 악마를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부인 그들이 먼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면을 받아야 악마가 허점을 찔리지 않습니다. 윤시훈에게 간단한 훈련을 시킨 후 박정수는 그를 끌고 강용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악마는 새로운 윤시훈을 계속 야유하지만 박정수는 짝을 잘못 찾은 그를 경멸합니다. 성경을 꺼내든 두 사람은 경건하게 기도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악마는 흉악하게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시훈은 잠시 한눈을 팔았습니다. 다행히 박정수는 서둘러 그의 정신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안이 캄캄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악마가 신부를 환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여자로 둔갑해 고혹하기도 합니다. 박정수에게 죄책감을 주려 했습니다. 그는 의지가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시훈은 여기서 참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를 향한 악마의 비아냥거림에 견디다 못한 윤시훈은
악마의 목을 조르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큰 금기를 어기고 퇴마 과정에서 악마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퇴마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후 윤시훈은 진심으로 박정수에게 참회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악마의 입에서 나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박정수의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리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악마의 눈밖에 난 박정수는 그를 구마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박정수는 죄의식을 갖게 되고 악마는 이를 이용해 방심하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 악마의 이름을 빨리 알아내야지만 어린 소녀는 구출될 수 있습니다. 말하는 동안 박정수는 악마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Took the bait, and I'll destroy you.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이 교회에는 또 다른 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정수는 바깥에서 죽은 우물을 발견했고 뚜껑에는 바티칸 봉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박정수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며 우물 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바로 그때 기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불 속에 숨어있던 강윤아가 갑자기 엄청난 힘으로 그녀를 날려보냈고 곧이어 집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강윤아는 얼른 옷장 안으로 몸을 숨겼지만 옷장 밖에서도 충격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이와 함께 잠든 이혜영은 두 손에 안겨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반항을 시도했지만 한사코 입을 막았습니다. 윤시훈 역시 악몽을 꿨습니다. 악마의 유혹으로 그는 몰래 침대 곁으로 와서 이 아이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뜻밖에도 악마의 기습으로 윤시훈도 악마에 물린 것. 박정수는 이미 마른 우물을 열었고 그 아래를 알아보기 위해 헝겊에 불을 붙여 우물 속에 조명을 넣었습니다. 뜻밖의 갑작스런 폭발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정수는 이혜영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이혜영이 침대 밑으로 빠져들기 직전 다행히 박정수는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숨도 돌리기 전에 이들은 다시 한번 강윤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박정수는 즉시 구마하러 달려왔습니다. 경문에 밀려 악마는 비로소 강윤아를 멀리하게 됩니다. 박정수는 모녀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성당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리를 잡은 박정수는 윤시훈을 데리고 자신의 발견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종교재판소였고 귀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박정수는 이런 정황을 밝히기 위해 성당에서 밀도를 찾았습니다. 이 밀도는 바로 강용준이 발견한 벽 틈입니다. 돌담을 두드리고 두 사람은 우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곳이 뜻밖에도 한 무덤일 줄은 몰랐습니다. 가운데 있는 고인은 대주교의 호신반지를 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구마에 실패했을 때 악마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들을 가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철문을 열기로 한 박정수는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호자의 몸을 한 바퀴 뒤졌고 그들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철문을 열고 밀도 깊은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썩은 유골에서 박정수는 그를 가장 위대한 구마인 중 한 명인 대우하다 수사라고 알아봅니다. 그의 손에는 그의 일기가 있습니다. 위에 빙의된 승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악마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입을 이용해 대답하는 것을 보면 강력한 악마가 많은 사람에게 빙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엑소시스트가 오히려 빙의되었다는 것입니다. 엑소시스트라는 신분에 힘입어 악마가 재판소의 박해를 밀어붙였고 교회는 그 진실을 바티칸이 전혀 모르게 은폐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수 공사가 악마를 풀어준 것 같습니다. 무서운 것은 모두 200명의 광포한 천사가 매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이곳에서 그들을 소집하여 교회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혜영은 박정수의 실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들의 방으로 왔습니다. 뜻밖에도 악마가 강윤아의 몸을 지배했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강윤아를 낚아챘습니다. 뜻밖에도 모녀는 악마에게 목이 졸렸습니다. 모녀의 죽음을 눈앞에 둔 박정수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일기에 악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마는 지옥의 왕 아스몬티스입니다. 악마의 정체가 발각되어 순식간에 허약해집니다. 이 틈을 타 강윤아는 서둘러 진정제를 동생에게 주입했고 악마는 잠시 통제됐습니다. 윤시훈도 악마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악마가 일부러 박정수를 유인해서 여기로 데려온 겁니다. 그것의 목적은 퇴마사에 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수의 신분을 숨긴 채 진짜 목적은 당시의 범죄를 복제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계략을 간파한 박정수도 다음 계획을 세웠고 그들은 악마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약점을 잘 활용하면 악마를 물리칠 수 있고 반대로 악마도 그들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신을 위해 두 사람은 주님께 다시 한번 참회했습니다. 박정수는 준욱이 들었던 이야기를 꺼낸 뒤 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죽은 소녀의 이름은 리사입니다. 리사는 종종 횡설수설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리사가 악마에 빙의된 것으로 생각하고 박정수를 불러서 구마합니다. 박정수가 진지하게 알아보니 사실 리사는 악마에게 빙의된 것이 아니라 정신착란 때문에 횡설수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수는 엑소시즘을 다른 수사에게 맡겼고 이는 간접적으로 리사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정수는 참회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박정수는 다시 악마를 물리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악마의 침대 앞에 도착한 악마는 목적을 고백하고 박정수가 몸을 내놓으면 그 아이를 놓아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 악마는 끊임없이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사람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박정수와 윤시훈의 독송에 악마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의식을 차린 강용주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윤아에게 악마가 빙의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윤아는 비틀린 몸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 뛰쳐나갔습니다. 모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악마는 강용준의 몸으로 박정수를 덮칩니다. 순식간에 정세는 오리무중으로 변했습니다. 혼자 쫓아나간 어머니는 딸의 손에 한사코 매달리고 윤시훈은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박정수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악마는 박정수에게 빙의되었습니다. 이혜영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박정수는 순교자로 전락했습니다. 모두를 내쫓은 뒤 완강한 박정수는 반항을 시도합니다. 악마의 계략이 실현되지 않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악마가 어떻게 그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악마의 지배 아래 박정수의 몸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악마의 부름으로 광포한 천사가 인간 세상에 왔습니다. 윤시훈이 왔을 때 박정수는 이미 의욕을 잃은 뒤였습니다. 윤시훈은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악마에게 성경 낭독을 계속하며 박정수를 깨우려 합니다. 1초 뒤 박정수의 몸이 허공에 뜨자 윤시훈도 마지막 제재를 가했습니다. 악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악마는 그대로 무너지고 박정수는 몸을 되찾습니다. 윤시훈은 앞으로 나가자마자 날아갔습니다. 악마는 두 사람의 의지를 꺾기 위해 악몽을 각각 구상화합니다. 두 사람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윤시훈은 손에 든 성물로 악마를 제재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박정수에게 던졌습니다. 결국 박정수는 성부라는 이름으로 악마를 지옥으로 돌려보냈고 두 사람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대오하다 수사님의 일기에는 200개의 봉인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 봉인된 장소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는 199개가 더 있으며 그들이 처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교적 전통적인 엑소시즘 영화지만 배우들의 지지가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더해준 덕분입니다. 영화 원작을 통째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가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